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음을, 또 고난들이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큰 위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고, 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원망이 오르십니까? 불평과 불만들이 피어오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정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믿음의 불로 연단받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불로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받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신약학자 이 토마스 슈라이더도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사탄이 나를 파괴하려고 던지는 폭탄으로 오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던지는 폭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폭탄은 무언가를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폭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순도 100%의 정금을 얻기 위한 불시험, 용광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태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묻어있는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위한 은혜의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또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또 우리에게 불순물이 또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태우실 때 제거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순금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아무리 순도 높은 세상의 금이라도 마지막 심판의 불 앞에서는 결국 다 녹아 없어질 찌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그 이유가 이 금은 금인데 이 순금만 남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모두 태워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고난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제거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와 같은 이 찌꺼기들,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계속 제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 이 불순물들 중에 아마 오늘날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들, 특별히 이 돈이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불순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욕망, 이런 불순물, 이런 것이 우리 안에 타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도 그렇고 또 이기심이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둘씩 다 우리에게 제거돼야 될 그 불순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그 불순물들, 이 모든 것이 타고 나면은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세상의 어떤 불시험에도 끝까지 남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참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는 불순물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하면서 여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어쩌면 나에게 제거돼야 될 그 불순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전문가 같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불시험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혼내시기 위해서라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원한 그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 고통스러운 연단의 끝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깨끗해졌구나.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곧 이제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 눈물로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한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 속해 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불시험을 견뎌내고 통과한 우리들을 위로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다 불식시키고도 남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 그 생명과 안식,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그 충분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가 좀 고통받고 있는 그 불시험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저는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또 목회자를 통해서 받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잠시 잠깐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속히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오히려 너희의 순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럼 언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것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속히 임할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2000년의 시간 속에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그 재림의 때를 계속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2000년이 지났거든요.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도 먼 것처럼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불순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씻어내야 될, 그 제거돼야 될 그 불순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마치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평안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생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될 그런 불순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묵히 걷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제거돼야 될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제거해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재림의 날, 그때에 비로소 이 모든 영원한 안식과 그 생명과 그 부활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땅의 삶의 문제가 참으로 크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지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망가뜨리려는 그 원망의 시선을 이제는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답고 정금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고난과 여러 문제들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정금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모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고대하시면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삶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